우리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심한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버렸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야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고 떠났다 생각이 되죠. 이런 욥의 아내를 보면서 그 욥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이 멀리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와서 이 욥의 형편을 보니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욥은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같이 울어주었던 그 일주일 동안은 욥이 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당하겠냐?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말이요. 욥에게 위로가 되었나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의 말처럼 역시 비수가 되어서 욥의 가슴을 찔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이 욥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계속 떨어져서 그래서 심한 좌절감을 겪기도 하죠. 요즘 청년들이 정말 직장 구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때이잖아요.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겪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시련의 아픔을 겪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낙심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이 시작되려던 그때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러자 이야기하면서 마가 요한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이미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에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갈라서 버리게 된 거예요. 자, 마가는요, 이렇게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심한 자책감, 깊은 좌절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처럼 만일 누군가가 심한 좌절감, 이러한 좌절감을 가지고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건네주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대단해요. 말 한마디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통이든 주님은 이해하시고 다 안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고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았으니, 우리가 격려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그들을 격려해 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위로자, 좋은 격려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원래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본명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권위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위로를 주는 사람, 이런 뜻인 것이죠. 이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얼마나 격려를 잘해주었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아까도 마가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가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던 마가 요한, 이 사람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두 사도가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게 만들어졌던 이 사건, 마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세웠죠. 그리고 파송할 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그리고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 요한이 바울, 바나바의 수행원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가 요한은 중도 하차했다는 거예요. 밤벨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어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시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런 위기도 겪었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그 일, 그 한 가지 이유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만약 요한이 돌아간 이유가 두려워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해버린 마가 요한,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로 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를 또 데리고 갔는데 또다시 마가가 또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중간에 또 포기하는 일이 또 생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전도자들이 낙심하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전도자들의 사기가 꺾이게 될 거 아닙니까?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신 때문에 정말 절친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바울을 연결시켜 주었던 그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그 누구보다도 고맙고 소중한 친구이고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갈라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그 위대한 두 사도가 그렇게 싸우고 갈라서 버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마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밤빌리아에서 왜 내가 돌아왔을까? 끝까지 갈 걸. 여러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쥐구멍이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 마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정말 나는 너무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생각이 마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다투고 돌아선 바울을 어떻게 하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는 다투고 갈라섰기 때문에 대신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마가는 정말 더 큰 자책에,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낙심해서 쓰러져 있던 마가의 손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마가야,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더 잘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바나바가 마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마가를 위로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따로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났던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마저 이 바울처럼 마가를 비난하고 마가를 버려둔 채 그냥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면 여러분, 남겨져 있던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랬더라면요, 마가는 정말 깊은 절망과 그 실패의 늪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실패자라만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 번 실패했던 마가이지만 그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전도여행에 동행하자고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바울이 정말 심한 말로 마가에게 이야기할 때 마가의 편에 서서 마가를 편들어 주었던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다시 한번 전도여행에 동행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와 마가가 떠났던 전도여행이 어떤 전도여행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가가 전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바나바와 같이 전도를 했을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죽더라도, 정말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겠어. 이런 다짐이 마가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해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겠죠.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요, 이 성경 복음서에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가예요. 이 마가 요한. 만약에 바나바의 이러한 위로가 없었다면, 바나바의 이러한 격려가 없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마가복음은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트레비스라고 하는 한 아이가요,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7주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이 트레비스가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가 걱정이냐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보면 제 머리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놀릴까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러한 잔뜩 걱정과 근심, 의기소침해서 트레비스가 등교를 했는데요. 학교 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갔더니 자기 반 아이들 가운데 무려 15명이 자기처럼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삭발을 하고 15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트레비스만 머리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16명이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자들이 가서 왜 머리를 깎았냐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콜비라고 하는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트레비스가 암과 싸워온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트레비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학교에 와서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머리를 민 그 15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트레비스가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정말 슬픔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위로받기 원하시죠? 격려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동안에 사실 우리가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온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갖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폐렴, 참기에, 류마티스에 걸려서 온몸을 기부스하고 이렇게 지냈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니까 자기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요, 엽서를 쓰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폐렴 환자들에게 엽서를 써서 보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엽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남을 위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그 몸의 병이 점점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모두가 위로를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든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 사랑의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이 한 주간 동안 주변으로, 주위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준다면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계속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